계속 진행 중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요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을 만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딱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한 해답을 딱 설명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그 장면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7년의 풍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흉년의 기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해 둡니다. 그 내용이 이제 4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42장부터 45장까지는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살아온 이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죠. 요셉을 보고도 요셉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애굽의 총리 자리에 요셉이 앉았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상을 못했을 텐데 거기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요셉이 자기를 이 형제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요셉이 이 형제들을 테스트합니다. 당신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곡식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이렇게 막 몰아세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우린 그게 아니라고 자기의 정당성을 스파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들에 대한 소개를 쭉 하죠. 우린 가난한 사람이고 12명의 형제였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막내는 아버지하고 있고 우리 10명만 온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쭉 했더니 그럼 그 말이 사실인지 증명하라. 그 베냐민 막내를 데려오라. 이렇게 요셉이 명령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를 돌려보내죠. 돌아갈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곡식 주머니 안에 그들이 냈던 돈을 다시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인지 알게 되죠. 나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잠깐 주막에 들렀다가 이 자루를 열어보았을 때 돈이 들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이 도둑으로 몰릴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겠죠. 이게 요셉이 형제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좀 너무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팔았으니까 당신들도 한번 복수 이제 좀 당해보셔. 뭐 이렇게 하는 마음 갖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복수하는 장면처럼 보이는데 정말 이 모습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복수하는 장면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2장 24절을 보면 요셉이 어떤 의도로 했던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요셉이 울었다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거든요. 그 뒤에도 요셉이 울었다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울면서 복수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물론 가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내가 당신을 죽이고야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요셉이 지금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형들이 미워서 흘린 게 아니고요. 다시 만난 게 너무 반가워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죠. 요셉의 지나온 삶이 얼마나 기구했습니까? 참 고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요셉이 받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을 지나가면서 훈련을 통해서 깨달았던 바가 뭐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하나를 깨달았어요. 요셉.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서 깨달았는데 어떻게 복수를 하겠어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복수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구덩이에서부터 건져줬고요. 감옥에 있을 때 또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형제들에게도 지금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장면이거든요. 42장 21절에도 보면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형제들이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굴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잘못을 깨닫는 거죠. 복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들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요. 누가 누구를 지금 용서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돕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요셉은 피해자고 형제들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금 돕고 있는 상황이죠. 뭔가 좀 거꾸로 된 거죠. 우리 상식에서는. 뭔가 좀 거꾸로 됐고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형제들과 얽혔던 갈등을 풀어지게 하고 이들과 화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쭉 보다 보면
여기서 형제들과 만나는 장면을 보다가 첫 번째로 발견된 장면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복수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품어주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이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또 그렇게 나아가지만 이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요셉의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던 형제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안 된다고 알리죠. 펄쩍 뛰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였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이었어요.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요셉은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베냐민 남았어, 혼자. 근데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수는 없다고 막 버팁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제가 책임질 테니 꼭 데려오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해서 겨우겨우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요셉을 만납니다. 베냐민 온 걸 보고 이제 요셉이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대접을 잘합니다. 하룻밤 재우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돌려보낼 때 이번엔 또 뭘 하냐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요셉이 사용하던 은잔을 간에 이렇게 넣어둡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은잔 시험이라는 거죠. 영문을 모른 채로 이제 집으로 막 돌아가고 있을 때 요셉의 군사들이 막 추격하죠.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 하면서 이 자루를 하나씩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쭉 열어보다가 어디서 이 은잔이 나오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딱 나온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다가 다시 나섰죠. 책임지고 데려오겠다고 했던 사람이 유다 아니었습니까? 유다가 나서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막 간청을 하죠. 뒤에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설명 좀 드릴게요. 이 간곡한 부탁에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더 이상 자기를 숨기지 않고 누군지 딱 밝힙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45장의 말씀이죠. 내가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면서 우리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7절에서 고백하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동안 요셉이 깨달았던 내용을 형제들하고 쉐어링하는 중이에요. 자기가 왜 팔려왔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랐고 왜 애굽의 총리가 된지 몰랐는데 형제들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의문이 다 풀린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큰 그림을 보게끔 된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늘 강조하는 것이 크게 보는 그림이거든요. 물론 성경을 읽을 때도 한 절 한 절 보는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한 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한 챕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는 한 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어지는 8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 바로의 아버지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이 형제들이 화해를 하게 되고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스토리 안에서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요셉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읽었던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계속 요셉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에요.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움직여 가시는 것, 계획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용어를 가르쳐서 경륜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한자인데 하나님의 경륜 이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인데 이게 영어로 바꾸면 굉장히 쉽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economy라는 단어예요. The economy of God.
이코노미가 경제 아닙니까? 경영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 그걸 이제 경륜이라고 우리 한자에서 주로 번역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끌어가시는 것. 이 구원의 경륜, the economy of salvation이거든요. 이거를 믿는 것을 가리켜서 주권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그렇게 불러요. 요셉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내 삶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사람의 모습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속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복수하겠습니까? 아니죠.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게끔 되는 것이죠. 이게 주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보면 요셉에 나오는 이 말씀 쭉 읽어보시면요. 요셉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형제를 딱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의 아우입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거든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굉장히 길었습니다. 한참 뒤에 두 번째 만나는데 그때 가서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22년 만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로 9년 후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또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 시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요.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때가 올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그 시점이 됐을 때 자기가 누군지 밝혀요.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 뜻을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과연 어떤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잘 인내하십니까? 잘 참으십니까? 내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요셉과 한번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정말 요셉처럼 잘 참는가? 잘 인내하는가? 주권을 정말 믿고 인정하는가? 어떤 크리스찬 의사분이, 믿음이 좋은 의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잘 참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아무것도. 의사와 환자 모두 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약을 먹고 다 했으면 그 다음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참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 환자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환자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어 단어. patient예요. 거기다 비동사를 붙이면 be patient예요. 무슨 뜻입니까? 환자가 되랍니까? be patient? 아니죠.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기다려. patient라는 단어를 거기다 넣은 것도 참 특색이 있고 여기서부터 환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참 특이하고 그런 사람이 빨리 치료된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내 삶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형들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는 거죠. 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 경륜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들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를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참을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어요. 잘 참는 사람이 빨리 치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하게 될 때 내 삶의 문제가 치료될 겁니다. 맡겨야 돼 치료가 되는 거죠. 내 삶의 문제가 치료되는 것뿐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권을 가진 사람,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래 참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요셉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주권을 인정하시나? 이제 요셉의 형제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보이냐?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잘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인데 조금만 돌려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서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을 잘 보면
요셉을 통해서 이 형제들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하게 하시고 다시 만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누구의 삶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까?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개입하신다는 그런 뜻이 돼요. 잘 이 부분을 생각 안 해요. 우리는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는가 여기 주목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예수를 잘 믿으면 총리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요셉 스토리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아동부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요셉 스토리 그러면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애국의 총리가 됐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잖아요. 수준을 좀 높여서 생각해야죠. 요셉 스토리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 왜 성경에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을까? 뭘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애국의 총리가 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셉이 쓰임받아서 그 큰 뜻을 이루어갔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이 장면의 핵심일까? 바로 이 장면의 핵심인 것이죠. 총리가 되면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요셉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스토리입니다. 따라서 요셉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개입하셨다는 뜻이 되냐면 요셉의 가족들, 형제들에게도 개입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놓치면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믿음이 이상한 모습으로 커갑니다. 이런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나오면 다 요셉처럼 돼. 다 성공해. 다 잘 돼.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한쪽 방향이 잘못되거든요. 맞죠.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건 높아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증거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보면 성공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잘못된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신경 써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셉과 본문 형제들이 만나는 이 재회 장면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게 중요했으면 그 부분을 길게 기록했죠, 성경이요. 근데 그 부분은 한 장 중에서도 얼마 안 되는 부분으로 기록하고 형과 이 요셉을 만나서 재회하는 장면은 두세 배 길게 기록합니다. 굉장히 길게 기록해요. 그만큼 이 장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것뿐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만 그 수준에 올라간 게 아니고 요셉의 형제들도 그 수준에 올라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막 이 스파이라고 몰아붙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요셉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죄를 받나 보다. 죄를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그 자루에다 돈을 다시 넣어놨어요. 그 돈을 발견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42장 28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런 고백들을 이 형제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형들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처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죄를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테스트가 너무한 게 아니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의 삶에도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면 형제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죠. 요셉을 팔았던 모습이 아니라 요셉을 끌어안아주는 모습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고 뭔가 책임지려는 모습으로 달라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됩니다. 45장에 가면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어요. 서로가 끌어안고 부둥켜 웁니다. 그래서 서로가 화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모습만이 나타납니다. 요셉만 그 수준에 올라간 게 아니고 형제들도 그 수준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읽을 때 총리가 됐구나 거기서 딱 끝내버리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에만 역사하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조연이었던 이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가는 중요한 특징이 종말론이거든요. 기독교는 종말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종말론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그 중간에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 근데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끝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과정 속에 있을 때는 그 끝이 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내 현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절망이 됩니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을까?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잘 풀리는데 나만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요셉은 잘 나가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 나는 과연 실패한 인생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아직 그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45장에 이르기 전까지 그 형제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요셉이 주인공이었잖아요, 이 스토리에. 그래서 요셉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형제들은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을 팔았다는 것, 그를 다시 만났다는 것, 거기까지만 있고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야, 요셉같이 위대한 사람을 팔았으니까 너희들은 잊혀져야 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꼭 그런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전혀 성경에서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역시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잊혀졌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그들에게 실패한 시간입니까? 그럼 그 순간만큼 이들이 부인하는 시간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보이지만 45장에 딱 가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개입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에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45장에 가면 딱 이렇게 드러나겠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는가?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유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할 때 누가 책임진다고 나섭니까? 유다가 책임을 지잖아요. 유다가 딱 나섭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딱 발견되면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또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섰잖아요. 유다가 딱 나서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늙은 아버지께서 슬픔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큰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간청하잖아요.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유다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런 제안입니다. 44장 3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렇게 지금 유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대신 남을 테니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을 다 올려보내십시오. 돌려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정말 유다가 정말 간절하게 간청한 내용들이 막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유다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제가 유다를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냐면, 그 앞에서 유다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37장부터 시작하거든요. 37장 딱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 38장에 가면서 유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다시 39장에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런 건 큰 그림을 볼 때 보이는 것들이죠. 그렇게 보여요. 왜 중간에 이 말씀이 끼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간에 딱 끼어있어요.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은요, 나중에 여러분 직접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입으로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이 거기 나오거든요. 굉장히 민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 가서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다시 이어져요. 왜 중간에 끼어놨을까? 이 말씀이. 요셉, 유다, 요셉. 왜 중간에 끼었을까? 뭘까요? 비교하라는 뜻입니다. 비교. 두 사람의 모습. 요셉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유다는 과연 어땠는가? 유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고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사람이었던 그 모습을 거기에 비교하라고 딱 끼워놓은 겁니다. 그런 유다였는데 44장에 딱 가니까 조금 제가 읽어드린 거죠. 내가 대신 남을 테니 이 사람들 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언제 어떻게 달라졌을까? 모르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몰라요. 그 중간 내용을 싹 빼놨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사이에 달라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뭘 했을까? 요셉이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모함을 받을 동안에 과연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뭐 양치는 게 그들의 직업 아닙니까?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치는 일은 안 해봤지만 쉬울 것 같죠? 딱 풀어놓고 풀 먹이고 다시 데리고 오면 쉬울 것 같잖아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답니다. 풀을 못 만나면 계속 뭔가 찾아다니는 일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 일을 매일매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죠. 무료하죠. 따분하죠. 답답하죠. 내가 이런 거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죠. 요셉의 인생이 고생스러웠지만 굴곡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인생과 이렇게 딱 비교해 볼 때는 유다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돼요. 그렇게 아무 설명이 없던 유다인데 갑자기 44장에 등장하면서 가족을 책임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딱 나타납니다. 유다의 인생에는 요셉처럼 드라마틱한 일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어요. 가축을 이제 양을 치고 목축하고 이런 삶이에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 평범한 삶을 살았던 유다에게도 개입하셨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양을 쳐요. 아침에 눈 뜨면 양을 데리고 가서 양을 먹이고 저녁에 해가 지면 양을 다시 데리고 가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세밀한 작은 은혜들을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 나를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 그래서 44장의 모습을 보고 거꾸로 거슬러 가면 유다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그 양을 치는 그 작은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서 거기서부터 변화된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자꾸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내 삶 속에는 드라마틱한 삶이 없을까? 요셉처럼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애국의 총리가 되지 못하고 남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일이 내 삶 속에 생기지 않을까? 그 낙심이 되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눈 뜨면 또 나가서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똑같은 삶. 양을 친 것처럼 재미가 없어요. 무료해 보여요. 딱 답답해 보여요. 이민자로 사는 사람은 사실 그렇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셨거나 아마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셨을 텐데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요.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은 훨씬 더 잘 나갔을 거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내가 한국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그냥 한심해 보이죠. 초라해 보여요. 답답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목사들도 똑같거든요. 네, 목회자들은 좀 거룩해 보여서 저런 생각 안 할 것 같지만 똑같이 하거든요. 항상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늘 비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최 목사님은 여러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좀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이런 분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돼요. 정말 꿋꿋하게 섬기시잖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걸 하는 게 맞는가?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역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도. 그래서 요셉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시죠? 요셉과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게 잘 나가고 드라마틱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그냥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럼 오늘 애국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죠. 믿음은요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그럼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믿습니다 그럼 내가 인터뷰 받는 그 직장에 딱 붙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룩해지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요셉의 형제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왜 답답해 하십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고.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데 내 인생이 언제 한번 필까? 언제 한번 바뀔까? 여러분 답답해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요셉의 형제들에게 마지막 순간에는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 당장에 일어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가 되면 그때 이렇게 딱 올라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요, 이 내용은 찾으실 수 있는 건 좀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많이 강조해서 또 여러 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답답해 보이죠.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한심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답답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그 순간도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사소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의미한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 속에는 우연이 없고 실패와 절망이 없고요, 전부가 다 기적인 거예요. 기적.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 이 형들은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맞는 거죠.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들을 하나님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수준에 올라가도록 만드세요. 요셉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로 12지파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요?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절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당장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이 어제와 똑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아니 어제부터 나쁜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처럼 지금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한 말씀 하고 로마서 8장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죠.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를 딱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정하셨고 의롭게 하셨다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일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내려보세요. 마지막에 뭡니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별로 거룩하지 않잖아요. 영화는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거룩하다고 얘기 못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난 전혀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영화롭게 하셨다. 완료형으로서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난 영화롭지 않은데. 난 아무래도 거룩하지 않은데. 왜 영화롭게 하셨다. 완료형으로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미 된 것처럼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그 말씀이 곧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서 그 어느 누구도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좌절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은 답답해 보여도, 지금은 뭔가 좀 뿌옇게 보여도, 희미해 보여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게 될 때, 당신의 뜻을 이루어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어느 순간 요셉과 같은 자리에 서게끔 되는 거예요. 모든 세대마다 또 모든 상황마다, 삶의 현장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있고, 요셉의 형제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셉의 형제 같은 사람이거든요. 내 주변은 다 잘 나가는데 저만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러실까요? 여러분 요셉인가요? 아니면 요셉 형제 쪽인가요? 형제 쪽이 저랑 비슷한 쪽에 서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늘 요셉을 부러워해요. 왜 저렇게 안 될까요? 저도 좀 똑같이 믿는데 왜 안 될까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쓰이는 방법이 다른 것 뿐이죠. 부르시는 방법이 다른 것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올라가면 똑같은 자리에 쓸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 쓴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도 그 자리에 같이 올라가서 그 놀라운 영광과 모든 기쁨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때가 올 때 참으셔야 돼요. 그러면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요셉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